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은 이제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동합니다. 또한 이곳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바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 일컫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선교 여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어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교팀의 선교 여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고 또 다시 구브로에서 그 섬 전체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이동하고 버가로 이동하고 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이 거리는, 이 여정은 그 거리도 만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강도들과 사나운 짐승들의 위험 속에서 그 여정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성향상 자신이 앞장서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을 앞세우고 바울이 주도하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또 바나바로 인하여 이 여정에 참여했던 마가에게는 그리 탐탁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보고 따라왔었는데 바울이 그 여정을 점점 주도하는 것이 마가의 마음에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저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시작했으면,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완수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포기하고 또는 실패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비록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가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이고 함께 동행했던 그 선교팀들에게도 적지 않은 마음의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함께 출발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힘들다고 떠나버린다든지 아니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버린다든지 한다면 그 남은 선교팀에게는 그 여정을 감당할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또 자신도 그 한 번의 상처가, 그 실패가 어쩌면 자신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과거의 그 상처가 괴롭혔겠지. 너 또 실패할 건데, 너 또 도중에 그만둘 건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마가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가는 변화되어서 오히려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와 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함께 동역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가 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을 만큼 베드로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수한다고 해서,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다시는 저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그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실패에서도 그래요. 한번 실패하면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가 주어져서 다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실수와 실패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소아시아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끊임없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빈툴루 장성근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신학교에 가자고 하셔서, 우리가 보통 신학교 하면 이렇게 도시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기에 그 빈툴루 시내에서 멀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시간 가까이 정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리 깊은 곳에 신학교를 세웠냐고, 좀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에 세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신학교를 세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선교를 할 때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해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핍박하자 점점 더 내륙으로 정글로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그 오지에 있는 산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바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산지족들을 대상으로 신학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회당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요청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광야 시대로부터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장구한 역사를 꿰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악한 저 유대 땅에 있는 빌라도와 그리고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철저히 성경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 역사에 대하여 박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핵심 키워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지식은 그저 단편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지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또 우리 개인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 가운데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요즘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진보의 그런 자동차,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열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야, 이런 해석도 일면 타당하지만 그것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도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인간의 악함이나 또 그저 이 시대가 종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함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시고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냥 떠나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또 나의 삶의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어쩌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BC, 비포 크리스트, 또 AD,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란 말은 주의 해라는 말입니다. BC와 AD로 구분을 하죠. 그 구분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핍박자 바울을 선택하시어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어중이 떠중이처럼 남들 가니까 그렇게 덩달아서 그래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님 나라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이곳에 또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 그리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 이제 나이 먹어서 그저 가라는 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